속이지 말라는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든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실패의 연속으로 그 영혼을 파괴하려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혹을 받았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 마음이 상하다,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기도 자리에 가기 싫다, 산을 만나기 싫다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의 징조가 있을 때는 이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감정이 상한다,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면서 목회한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살다가 또 부르심 속에서 또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 상하기만 교회 안 나가는 게 먼저 나와. 아니 교회하고 감정 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죠. 아니 부인과 남편이도 속상하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기가 돼, 무기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이렇게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나 안 갈게. 오늘 기도를 안 가. 누구 손에? 본인 손해거든요. 근데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혈기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또 따라가기는 가요. 또 그러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사단에게. 아멘.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멘. 악한 영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야 되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패배하게 하고 실패대로 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살리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다른 또 성경을 보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제 심는 대로 거두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미혹을 당하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아멘.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그게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할 분이 아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성경은 만월의 영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할 분이 아니다. 공의대로 말씀대로 복줄자 복을 주시고 심판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짧은 생각으로 임의대로 생각해서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지 말라, 사단에게 악한 일 속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하시기만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특히 믿다가 실족한 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어디 계시나 이손 나와보라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욥기 34장 11절 보게 되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그런 고백이에요. 이 욥기 34장에 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권면을 하면서 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인물. 욥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 절대로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욥기서 1장 1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왕궁에서 왕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쫙 서 있고 사단도 껴들어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단도 같이 참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 왔습니다. 사단이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일로 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이렇게, 즉 하나님 앞에 누구의 잘못을 찍어서 상소할까, 그 부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동방의 욥이라는 인물을 보았느냐? 알죠. 그리고 막 자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의 자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을 사단한테 막 자랑한다니까요. 이 회의를 주재할 때 모인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욥이라는 인물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광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영광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길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사단에게 자랑을 하니 사단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많은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쁜 아내도 주시고 등등 해서 너무나 살기 좋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 이렇게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사단처럼 하와를 꼬드길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아냥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감히 그래도 안 되지만 사단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네가 욥을 시험해봐 하고 허락합니다. 그때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당한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욥기서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욥보다 더한 고통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욥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족이 흩어지게 했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죠. 재산 다 뺏겼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떠났죠.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예배드리에 나온다?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죠. 이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귀를 닫아버리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뒤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34장 11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하는 고백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뭐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뭐 대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특히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이제 가져왔냐고 그림 봤죠? 주보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딱 오늘 말씀을 해요. 이제야 가져왔냐고 보따리를 가져오니까 하나님 이제 가져왔냐고. 보셨죠? 예,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응답을 받고 체험하신 분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안 믿어져.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 눈앞에 펼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시면 믿겠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먼저 믿어라. 아멘. 먼저 나한테 나와라. 아멘. 그럼 내가 해줄게. 아멘. 이게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 대립이 왜 될까요? 이 대립이 되는 부분에서는 나의 정욕의 생각이 있다. 내 생각. 아멘.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과의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대립.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사단의 시험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아멘. 무능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왔고 연조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연조가 쌓였습니다. 자, 연조가 쌓였다는 건 그 말은 풍부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멘. 풍부한, 즉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체험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나온 그 세상의 그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나의 삶을 축복하심, 또 인도하심 받았던 기억들,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기억들, 뜨겁게 주님 사랑을 기대했던 기억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여러 가지 열정들이 식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어느 날 내 마음이 비어있고 믿음이 없고 뿌리만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무엇을 심히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밖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이게 돌을 잔디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덮었잖아요. 이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잔디를 파내도 되거든요. 그럼 더 힘들 것 같아. 파내는 데 힘들 것 같아. 돌을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면 눌린 건 죽는 거예요. 잔디가. 왜? 숨을 쉬어서 죽는 거죠. 근데 사이사이 있는 것도 삐져나와 이렇게. 나 잔디 여기 있다고 이렇게. 또 풀도 나오더라고요. 풀도 나와. 근데 보니까 뿌리가 있어. 뿌리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 저기 몇 개 뽑아봤어요. 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던져놨거든요. 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뭐 때문에 뿌리가 꼭 뽑혔기 때문에. 아멘. 뿌리가 뽑혀야 돼요. 아멘. 제약은 뿌리가 뽑혀야 된다니까요. 아멘. 제약은 뿌리가 뽑혀야 싹이 안 나. 아멘. 근데 그 제약의 뿌리가 남아있고 위에만 쳐내면 또 나와 싹이. 아멘. 계속 인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든 걸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멘. 알고 있고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아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아멘. 예,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자기의 뿌리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복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뿌리를 뽑아내라. 아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 요구한다. 아멘. 우리가 제약을 품고 있게 되면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약의 뿌리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한 일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뿌리를 뽑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죄악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뽑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뿌리를 뽑아 올려라. 아멘. 완전히 뽑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 올리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아멘. 욥이라는 인물의 연단 과정이 끝난 다음에 끝장 가서는 갑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집 나갔던 아내도 돌아왔습니다. 아멘.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되어지는 걸 보고 돌아온 거죠. 아니 욥이 고난 속에 있으면 부인이 안 돌아왔다니까요. 버리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가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홀로 남아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몸은 질병에 이 상피병이라는 이 피부가 막 타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뭐 문둥병이라도 하도 말하고 어쨌든 귀환장으로 걸어야 될 정도의 고통 속에 있어서 혼자 홀로 당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부인이 돌아오겠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나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시고 8절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급하면 그분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 내 속에 있는 자기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뽑아내기 전에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 가장 처음 듣는 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도 회개하라. 아멘. 그거 외치지 마시고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악을 품고 있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비워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비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는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당부합니다. 결국엔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아멘.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특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의 취미 생활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자, 취미 생활은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생활이거든요. 내 취미가 다 있잖아요. 취미가요. 전에 취미는 공차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취미를 버렸어요. 왜? 호되게 당했거든.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 취미를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된다면 내려놓으세요. 아멘. 제가 쉽게 말해서 취미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먼저 사랑해라. 왜? 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구원을 비롯한 너의 인생의 모든 걸 열어주마.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시 약간 살아있고 건강있고 힘있고 빽있고 돈있고 건강있을 때 가능하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평준화된다. 60 넘으면 더 평준화, 70 되면 더 평준화되고. 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70 넘어도 은퇴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살아갈 때는 세상에 가진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여러 가지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 당부하시고 욕심으로 미혹당하지 말라 당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먼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욕심에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다고 말해요. 욕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욕심과 뜻이 있고 꿈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앞장서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이 불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불의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 즉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5, 6장을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가 굉장히 많은 죄악에 오염됐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쭉 보게 되면 우상숭배 죄, 음행하는 죄, 상도되게 보내는데 이 모든 죄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있고 죄 속에 들어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악의 뿌리를 썬뿌리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뽑아내지 아니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법대로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정도면 돼. 나의 신앙은 이 정도. 그 생각 들어가는 자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항상 부족한 상태의 죄인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이제 그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제 유럽 쪽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즘 그 죄인 피해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다 자막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보기 때문에 미용사에 입는 가운 있죠. 미용사에 입는 가운 그걸 딱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게. 왜? 이 잘못한 사람의 인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권장을 했어요. 법무부에.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의 인권은 이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을 봐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통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인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범죄를 진 사람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장원의 미용사에 입는 그 가운을 입혀줬다니까요. 안 보여. 자막질이 뭐다. 누군지를 몰라. 그래 이 부분을 사진으로 내보낸다. 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살인자를 보호해야 돼요, 인권이 있어서?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세상에 죽은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 가족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드라마 잠깐 보면은 폭력으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드라마 잠깐 보면은 그런 내용물들이 히트를 치더라고요. 또 마동석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절하는 마동 기절하는 거죠. 천만이라는 그런 영화 팬들을 흥행을 받았다고. 저는 안 봤지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왜? 내용이 뭐예요? 이거야, 뭐 때리는 거 이거야, 그냥 이렇게 법원 몰고 죽은 거 가깝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답답하다는 거죠. 공의가 실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의가. 아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무엇을 할 수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속만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 말할 때도 말해봐야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이 후련될 수 있도록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동석 영화 보면 한 대 때리면 다 기절하더라고 막 그냥 퍽퍽 쓰러지고. 근데 그걸 좋아해 사람들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대리만족, 그죠? 대리만족. 답답한데 아주 그냥 어떻게 하고 싶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나라가 공의가 떨어진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니까요. 계속 사양길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 봐요. 청교도가 일어난 그 영국이잖아요. 해가 뜨지 않는 나라 영국. 지금 영국에 기독교는 얼마 없어요. 다 이슬람화돼요. 이슬람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스스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인데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 속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심고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시는데 왜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냐는 거죠. 자녀들이. 그 이유는 우리의 불신이잖아요. 불신. 아멘. 나의 불신이잖아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못하잖아요. 예배드리가 별로 즐겁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찬송과 감사가 인색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가정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리면 돼요. 아멘. 나를 좀 비우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들 수 있기를 주의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 여러분, 우리 심령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일을 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 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 그대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그 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신의 생각을 다시금 회수해서 거두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사람이 되기에 더욱더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함이 필요해요. 사모함.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사모함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을 여러 개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드리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로마서 8장 5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육신으로부터. 우리 육신은 조금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멘.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화장에 대한 한 점이 죄가 되든 흙으로 돌아가면 다 돌아가잖아요.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 훈련이 말씀과 기대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하루아침이라는 게 없어요. 아멘. 이렇게 시간이 좀 상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때가 되면 그 심었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면은 그 부분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준비돼야 돼요. 내 심령의 믿음으로 옥토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믿음이 싹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해 주십니다. 아멘. 하고자 하셔요. 아멘.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내 인생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의 사업장도 잘 돼야 되겠구나. 나도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심한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죠. 아멘. 저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었어요. 세상에 행하는 모든 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그 부분을, 그게 죄고 그 죄악을 끊어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설교를 듣고 저도 노력을 했고, 저도 3년 걸려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제일 나중에 술이 끊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나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면 받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된다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자신이 움직여야 돼. 내 자신이. 아멘. 내 자신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그대로 거둔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계속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거둘 때는 거두셔야 돼요. 거둘 때는 거두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때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과 봉사 헌신했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교회를 돌봤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때가 되면 거두셔야죠. 거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이치도 다 1년 안에 거둬. 세상 이치는 그렇죠?
벼도 지금 모내기 할 때는 너무나 어린 것 같았으나 가을 되면 어김없이 노란 황금빛이 나는 그런 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주인님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이렇게. 그렇죠? 과실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멘. 다 때가 되면 다 주인에게 그 열매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탐스럽게 그죠? 보기도 좋게. 그러나 과정 속에 농부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나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찬양했고 감사했고 나의 모든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그런 헌신이 들어가 있다면 거두셔야 돼요. 아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마귀의 시간은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을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때가 되면 꼭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인내를 좀 더 하면 되는데 또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좀 더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아멘. 그때 조금 더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1천번 예를 들었어요. 좀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은 오더라는 거잖아요. 아멘. 끝은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우리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스스로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너 시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멘. 믿음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험이고 사단이 다가오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넘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9절 이하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가 이걸 거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